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실 줄 감히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잃어버린 우리의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기쁨을 마음에 품고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아멘. 우리 찬양 가사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가끔은 저의 자만심 때문에, 또 가끔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는 시간이 있지만, 이 자리에 선 것도,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향기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목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한 주간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을이란 새 계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가을에도 영적으로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자고 일어나 누릴 수 있는 집과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주 등교하고 출근하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매 끼니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사,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늘향기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정치적, 경제적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는 마음보다는 서로가 믿는 진실만을 믿으며 그저 맹목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해온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기며 때로는 거짓과 진실을 섞어 교묘한 말들로 저희의 눈과 귀를 속여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 세대가 마음껏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희 하늘향기가 마음속에 품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시를 맺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계시를 맺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향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 각자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우리 최충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가슴속에 품은 태신자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수단은 애꿈 연합 축제 연습으로 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추수감사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동행복지관 추수감사절 연합 행사,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제가 명단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올렸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명단 조사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올렸으니까 올린 거에 추가로 봉사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10시에 모이나요? 10시에 모여서 그 강당에서 포장을 다 하고 저희 차에 한 10개인가 그렇게 싣고 여기 당동 요 주변 한 바퀴 돌면 점심때 정도 되면 끝나요. 그럼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좀 차 마시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요즘에는 이제 각 교회 형편대로 원래 미국 교회 전통으로 11월 셋째 주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10월 달에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11월 오늘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날짜는 뭐 성경에 정해진 게 없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가을에 감사의 계절이니까 감사한다는 의미로 하는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 이 헌금으로 저희 토요일 날 하는 행사에 저희가 결식 가정에 그 푸드 박스 요거를 거기 한 박스당 한 6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박스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로 저희가 헌금을 이번에 복지관에 한 30만원 저희 교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중에 뭐 커피 한 잔 안 먹고 이런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네 이렇게 보시면서 더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꿈성교회 요즘에 그 연습하고 있는데 수호자님 오늘도 연습 준비 잘 됐나요? 네. 오늘은 율동도 하나요? 네. 율동까지 이렇게 해서 연습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연습 기회 있으니까 오늘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작은 케이크 모양의 그 타월을 하나 준비했어요. 송월타월에서 나온 송월타월 유명하잖아요. 송월타월 최고급으로 저희들이 100개를 주문해 놨어요. 하늘향기 교회 이름 찍힌 거로. 그래서 저희도 선물 받는 거니까 응원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고 가시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이 좀 있어요. 떡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과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쌀도 주고 하는 그런 풍성한 잔치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든 행사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회장님 홍익 돈가스 확정이에요. 거의 확정. 그래서 그 12강지교회 근처에 원래 홍익 돈가스가 있었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홍익 돈가스 우리 특히 하준이 민준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돈가스 쪽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차량 협조가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12강주리에서 왕성옷으로 이동하려면 차가 좀 필요해서 여기 가는데 차, 또 이동하는데 차 필요하니까 혹시 차량 빌리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빌리셔갖고 그냥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 날짜 조정한 거 말씀드렸고요. 시간 비우셔서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세영 자매님 기도, 전민준 형제님 동원, 장윤정 자매님 자막, 화분 청소 주고 차량 식사 설거지까지 잘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천천히 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이죠. 손 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지도에서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구불구불 도보로 가면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옵니다. 이 고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살았고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또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30세까지 같이 놀고 또 같이 자라온 청년기를 보냈던,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 그러니까 테크논이라고 해갖고 기술자예요. 뭔가 만들고 고치는 그런 기술자인데 석수공이었다는 의견이 많아요. 돌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았던 동네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사역을 갑자기 멈추시고 이 나사렛으로 갑자기 가셨을까? 그동안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많이 살펴봤죠.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의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은 이 사역의 모습을 저희들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이,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모습도 봤고요. 바다 건너 또 여러분 군대 귀신 기억나시나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돼지떼들이 막 그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났고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 가버나움을 갑자기 사역을 멈추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 추론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향에도 조금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좀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좀 푸근하게,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자기가 자라온 그런 고향으로 가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목적들이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이거든요. 나사렛 산골 마을, 작은 산골 마을인데 이곳에 가서 좀 쉬려고 하셨는데 또 나름 또 고향 사람들한테 말씀도 나눠주시고 권능도 좀 베푸시고 또 여기서 뭐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를 좀 잠재워서 사람들을 조금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목적들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체말로 꽝이었습니다. 꽝.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 5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누가 배척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5절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능은 똑같은데 왜 이 가버나움 땅에서는 엄청난 스펙타클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을까?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빗물을 받는 그릇들이 다양하죠. 어떤 그릇은 넓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좁은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네모난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동그란 그릇이 있어요. 자기 모양대로 이 빗물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저 그림 속에 엎어져 있는 그릇도 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이 닫혀 있는 그릇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릇 한쪽이 이렇게 깨지거나 세워져 나가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으면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세워져 나가요. 어떤 그릇은 아예 깨진 조각 상태로 있어서 물을 전혀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제가 좀 나중에 말했던 엎어지거나 뚜껑이 닫히거나 한쪽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깨진 조각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권능의 은혜를 그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런 그릇의 상태였던가? 마가복음 6장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자, 가버나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예수님 나사렛에 가셔서도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실제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놀라는 건 뭐냐면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정말로 놀랍네. 이게 아니고 그 놀람이 아니에요. 이 놀람은 어떤 놀람이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질문을 예수님한테 쏟아내고 서로 쏟아내는데 주로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니 이 예수가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배운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뭐냐면 이 예수가 이 가르침들을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지금 가버나움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다시 되돌아오더니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온 거야? 근데 저 목수가 이런 거를 한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그 가족들이 우리랑 같이 있고 쟤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우리랑 같이 뭐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고 저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는 그 노동하는 사람이잖아 노동자잖아. 아니 제 머릿속에 저런 게 있었어? 저 형제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목수 청년이 저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의문의 어떤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목수 청년 예수에게는 도무지 이런 지혜와 권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한낱 목수 출신의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뚜껑이 닫혀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한쪽이 뚫려져 있거나 조각난 그릇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 뭡니까? 선입견. 한자어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선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입은 설립.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서 있는 견은 볼견자예요. 시선이에요. 선입견. 먼저 내 안에 어떤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어떤 시각이나 관점을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편견은 뭡니까? 편견. 편자는 치우칠 편자에 볼견자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승현 형제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간 당 사람들은 파란 당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요. 아무리 파란 당 사람들이 잘해도 욕해요. 반대로 제가 빨간 당을 먼저 지켰나요? 네. 파란 당 사람들도 빨간 당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요. 빨간 당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저 사람들은 뭐 보수 꼴통이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서로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바라보는 이 시각, 색안경이 딱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청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늘 역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듣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한테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존경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선지자들이 자라오는 환경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지자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을 떠나서 모든 촌으로 다시 두루 다니면서 고향을 떠나서 금방 떠나서 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교회 안에서 늘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향기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미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 알고 있는 그 선입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미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부고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거를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그래서 선입견이나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그렇게만 믿고
그래서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조그마한 지식 아니면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착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10년, 20년, 30년 머물러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요런 유형의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 톤을 좀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설교는 세게 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제가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세기 말에 서기 한 90년 정도 지금의 터키 서쪽에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뭔가 좀 풍족하고 배운 것도 많고 좀 이렇게 지식층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들이 뭔가 믿음도 풍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 스스로 뭔가 부유하다라고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써갖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3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만약을 찾아서 내게 알아라. 야 요한아, 저 사람들한테 좀 전해줘라. 뭔가 착각을 해도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 저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데 왜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이 좀 띄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 또 편견, 또 착각 이런 왜곡된 시선을 날마다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는 그런 새로움의 시선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매일매일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렸을 거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들을 어디선가 배우셨을 거예요. 뭐 하느님교회 교회에서도 배우셨을 것이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셨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1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모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어. 제가 좀 고조가 되면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 사인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것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요. 그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도 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나와 남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때 남을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나와 남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꽝꽝. 제가 우리 공동체는 자갈 공동체라고 그랬죠. 자갈 공동체는 모난 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막 흐르는 데서 서로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 태도는 왜 저래? 왜 저런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지 마세요. 표현해라, 표현하지 마라? 표현하지 마라. 너는 왜 그래? 그거는 남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깎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나를 깎는 게, 그래서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나와 부딪히는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속에 욱하고 올라오고 내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내 마음이 상처있고 이런 것들 다 내가 문제여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왜냐? 나는 안 깎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깎으려고 했다라는 그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응? 나는 옳은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깎으려고 한다? 그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자기 잘못은 안 보면서 남만 나를 깎으려고 한다라는, 상처를 준다고 하는 말들을 교회에서 엄청 해요. 엄청 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점심을 안 먹는데요. 왜 점심을 안 먹는지 아세요? 주방에서 하도 싸워갖고 설거지하는 방법, 그릇 엎어놓는 방법, 행주 넣는 방법, 고기 볶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가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 해버린대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바로 역교회,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역교회는 점심을 안 먹는데 주방에서 하도 싸워갖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얘기로는 교회가 갈라졌대. 왜 갈라졌냐면 아주 단순한 문제야. 피아노를 한 대 구입했는데 피아노를 요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위에 놓느냐 아니면 강대상 아래에 놓느냐. 어떤 한 장로님은 강대상 어디에 놓자? 위에 놓자. 어느 한 장로님은 강대상 아래에 놓자. 두 장로님이 붙는 거야. 근데 봤더니 나는 저 장로님이 좋아 그랬고 그 장로님 줄을 뒤에 딱 쓰고 나는 이 장로님이 좋았고 장로님 줄을 딱 써갖고 둘이 장로님이랑 막 싸웠대. 그래갖고 교회가 갈라졌대.
그래갖고 5년 뒤에 근데 같은 동네니까 두 장로님이 만났대. 만나서 근데 5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장로님이 하는 얘기, 야, 네가 위였냐? 내가 위였냐? 이게 뭐예요? 네가 위에 놓자 그랬냐? 아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하나 문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평가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쫙 묘사를 해놨는데 어떤 묘사가 있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전도를 엄청 잘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 지식도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엄청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싸웠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당을 나눠갖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와 남이 부딪힐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를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인데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거는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 잘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시고 자신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 한다면 영적 성장은 뭐 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성숙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냐? 제가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나랑 남이 부딪히러 오는 거예요. 부딪히러 오고 여러분 여러 봉사들 하잖아요. 봉사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남이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예배만 싹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면 싹 나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연습을 할 때 나와 남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무슨 기회다? 남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에 이 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속에서는 부화가 나지만 속에서는 막 부딪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 누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주일 저녁에 다 누워서 오늘도 승리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근데 막 주일 나와갖고 표정 막 굳고 교회 가서 오늘도 상처받았어.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다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상처 안 받는 교회. 할렐루야. 네? 상처 안 받는 교회예요. 맨날 뭐 싸우지 마. 그냥 말을 하지 마. 차라리 뭘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고 교회는 들어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또 서로 얘기 안 하라 그렇죠? 행복한 수다 때 감사 제목 나눠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은 열심히 나누시고요. 말씀 들은 거, 은혜 받는 거 그런 거 나누시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잘했다고 하세요. 옆 사람한테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존재만으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자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크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 선입견, 편견, 착각, 내가 옳다라는 그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앉으세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용택 안수 집사님 생신이시죠? 이용택 안수 집사님 잠시 일어나주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일어나겠습니다. 다같이 비전성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자들이 있습니까? 밤잠을 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선들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에 하루하루 보람있고 능력있게 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향기 모든 가족들 형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충명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섬기고 다짐하는 모든 모습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집에서 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군포시 노인복지관에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호두과자가 좀 남았대요. 그래서 그거 저희 교회 남은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 호두과자 있으니까 호두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가져가시거나 여기서 드시거나 커피에 드시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아 수찬